주일로 3일 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반갑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진심이지요. 보고 싶은 게, 그죠? 예, 예, 맞아요. 예. 저도 잘 지냈고, 저는 이산가족 만나듯이 32년 만에 만난 분들이 있어요. 예, 대학원을 졸업하고 각자 이제 목회 현장으로 흩어져 있다가 어제 그저께 월화 1박 2일로 우리 동기들이 한번 모여서 수련회를 가졌는데 32년 만에 본 얼굴들이 몇 분 계세요. 반가웠죠. 반가웠고 벌써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떠난 사람도 있고 굉장히 참 반가웠습니다. 우리가 그 식사를 밥을 말이죠. 하루에 그래도 3끼를 다 안 하더라도 적어도 최소한 2끼는 먹어야 좀 힘이 나잖아요. 조금씩 3끼 먹어도 좋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말이죠. 이 꾸준히 주님과 교제하고 생명의 말씀을 먹고 이게 계속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튼튼히 기초를 다지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일주일간의 삶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2번,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 그 다음에 화수목은 이제 평일날은 말씀과 더불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스스로 이제 밥해 먹는 거와 같은 게 월요일과 토요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일주일 내내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 묵상하고 영의 양식 먹으면서 이렇게 생활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특별히 예배, 기도회 이렇게 말씀과 더불어 꾸준히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걱정을 안 해요. 걱정을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참여하시다가 갑자기 뚝 끊어지면 이제 걱정이 되죠. 탈이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 시간이 얼마나 정말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특별히 연세가 들어갈수록 이 기도는 늘 해야 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서 주님께 부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하셔야 돼요. 누워가지고 3년, 5년, 10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건강 주세요 그거보다도 나 주님 전에 늘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성도와 교제하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쁨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떠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매우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프린트물 있죠? 1절을 부를 때에는 너의 하나님, 그 다음에 간주하고 2절을 부를 때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그 다음에 그가 너로 인하여가 아니라 그가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렇게 이제 2절은 우리로 바꾸어서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 그가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서면 다 부족하지요. 부족하고 모자란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서 그냥 보기만 해도 기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가 좀 부족해도 믿어주시면서 기다리는데 우리는 조금만 부족하면, 실패하면 낙심하고 염려하고 그러죠.
두 번째 부를 찬송은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 또 격려하시죠.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예. 격려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려고 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박수 치면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히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너 걸어라. 너를 도우리. 너를 도우리. 너를 도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신 주님. 지난 3일 동안에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동행해 주셨습니다. 삶의 위험한 순간이 닥칠 때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딸이다 자녀 삼아 주시고 그를 보면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요란한 것 같지 않고 겉으로 많이 드러나는 것 같지 않지만 주님은 지켜보시며 끊임없이 조용히 잠잠히 지금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고 여기까지 온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가 넘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어리석게 생각할 때도 판단할 때도 많았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현실만 바라보면서 낙심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면서 다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면 된다. 내가 새 힘과 지혜를 주겠다. 내가 너의 능력이다. 말씀하시며 붙잡아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며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이재원 사랑하는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간경화로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노년의 어머니가 식사도 제대로 못하며 눈물로 주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병든 아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들, 주님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꼭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박찬희 권사님 무릎의 연골을 이제 수술하고 걷기 시작합니다. 걸을 때마다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더 강건해져서 그 발로 마음껏 걸어나와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나충정 집사님 노년에 몸이 연약하여 오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몸에 강건함을 좀 더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있는 곳에서 주님과 늘 교통하게 하옵시고 주님을 찾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 이광복 임선아 집사님
저들의 연약함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옵시고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임선아 집사님 특별히 몸의 면역력이 너무 약합니다. 어떤 외부의 공격에도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한 몸을 하나님 허락하사 남은 여생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혼란이 얼마나 계속 지속되었습니까? 이제 6일 후에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어려움을 다시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를 선택해 주옵소서. 지혜를 갖고 분별력을 갖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국민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섬김의 훈련을 받은 자 하나님 세워주시어서 지역으로 나눠져 있고 마음이 갈라진 이 나라, 민족이 나누어진 이 나라 주님 하나로 묶고 다시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좋은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르십시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난 사랑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8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8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30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번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로 이 아이성에 관련된 말씀 세 번째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략과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은 아이성의 두 번째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했습니다.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전쟁의 주관자 되심을 보여주신 것은 물론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다가왔던 두려움과 걱정이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자신감과 희망으로 반전된 것은 정녕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아이성의 승리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래서 무엇을 깊이 깨닫게 되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영적 도전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이 말씀을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이 아이 성에 한 일은 실로 잔혹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남김없이 다 도륙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자비로운 속성과 어울릴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도 많죠. 하지만 이것은 보다 더 깊은 거룩한 전쟁의 영역에서 우리가 해석해야만 합니다. 가나안을 향한
죄의 징벌이라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이스라엘이 이제 진군에 가면서 그 땅에 있던 죄악을 심판하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의미에서 단지 땅을 얻는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도구로서 사용되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물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더 철저히 또 완전하게 죄악과 단절되어야 했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 잔혹할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체를 죽여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완전한 일서를 이루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읽어주세요.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게 되는 것이 죄악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이성 불살라져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사실 그 죄악의 속성이 태워져야만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또 새로운 도전을 보며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곧 새로운 도전과 방향을 위해서는 반드시 청산할 것은 청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버릴 것을 버리고 짐을 가볍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동차 경주를 할 때 보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자동차의 그 엔진의 힘을 크게 올린다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올리지 못합니다. 그럼 경주에서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차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주하는 차들은 안에 장식품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든 차를 가볍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가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일단 버릴 것이 뭐냐를 생각하는 겁니다.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띠를 묶어야 되는 거잖아요. 먼 여정을 갈 때 무거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가볍게 하고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죄악의 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도전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꿈을 담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게 되면 짐들은 언제나 부담이 되고 짜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묶고 있는 죄의식의 짐이 있고 부자유의 짐이 있는데, 이 짐들을 청산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것들이 해결되어야만 새로운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지금도 계속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를 자유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30절부터 31절 읽어주세요.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는 이 모세가 명한 대로 에발산에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화목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에발산은 세겜 땅에 위치했기 때문에 아이성으로부터는 제법 먼 거리에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30km가량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멸하고 계속해서 북쪽으로 진군해 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왜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서 드렸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거든요.
그리고 에발산은 무엇입니까? 저주를 선포하는 산인데 어떻게 된 게 지금 제단을 에발산에서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율법으로는 마땅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해 죽이신다는 신약의 의미를 구약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목제라고 얘기해요. 등져서 척을 져서 서로 남남 간에 있던 관계가 다시금 대면해서 얼굴을 바라보고 서로의 인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드린 제사가 화목제예요. 저주로 선포되면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 화목제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그 자녀의 관계로 회복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예수께서 드리신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 아니겠어요? 그 화목제의 아름다운 원형, 화목제의 예표가 지금 이 에발산에서 이루어지는 화목제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이처럼 죽음과 저주란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금 새롭게 피어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아름다우신 가장 큰 이유는 혼돈과 절망 속에서 생명을 자라게 하시고 소망을 잉태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요, 죽음의 냄새가 나면 피해요. 모든 짐승이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 해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조만간 그 직장을 떠나게 될 사람들이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한 사람이 문제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평소에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에요. 죽음의 냄새가 나면 그것이 어떻게 하면 자기한테 오염될까 두려워해서 언제나 도망 다닌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주의 산, 죽음의 산 에발산에서 화목제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회복해 가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 이 은혜인 거예요. 사람은 그 너머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늘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더 이상의 희망이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아니, 희망을 얘기한다 한다면 현실을 모르는 사치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의미를 바꿔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신학교 동기생 중에 한 분이 연해주 우스리스크의 선교사로 들어갔어요. 그 우스리스크에서 4년 사역을 하다가 교회에서 작정 기도하는 기간 중에 사모님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밖에서 큰 소리가 나서 나가 보니 뭔가 문제가 되고 사람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 가운데서 중재하려다가 그만 칼에 찔리고 말았습니다. 선교의 꿈을 품고 교회를 시작해서 4년 지난 다음에 순교를 한 거예요. 김창식 선교사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다른 때도 아니고 작정 기도하는 그 중간에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왜 그곳에 갔냐 말이죠. 왜 그곳에 가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갔냐 이거예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사모님이 자녀들을 데리고 이 땅에 들어오지를 않으셨습니다. 남편의 유지를 이어 교회를 계속 섬기기 시작했어요. 박은희 사모님이란 분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선교센터가 준비되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의 피가 뿌려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10년 사역을 더 했습니다. 그리고 말기 암에 걸린 거예요. 박은희 선교사님이 김창식 선교사님 떠난 지 10년 후에 소천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 2 아들 낳은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란 2 아이들.
이 두 아이들 어떡할 거냐? 이 아이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선교사예요. 김창식 선교사님을 파송한 김창식 선교사님의 형님이 계십니다. 김한식 목사님, 강서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당시 동생을 사지 보낸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어린아이를 둘을 어떻게 키울 거냐, 어떻게 그 교회 사역을 계속 이뤄갈 거냐. 그다가 이모 부인 조성현 목사님을 우스리스크의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큰아들 바울이 장로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부모의 뒤를 이어서 선교사로 사역의 길에 들어선 것이에요. 이 우스리스크에 있는 공동묘지에 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살아야 할 이곳을 위하여, 죽어야 할 이곳을 위하여 그가 사랑한 이 땅의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한 알의 미라로 이 땅에 묻히다. 김창식 선교사님의 순교 이후에 강서교회가 드디어 선교의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러시아 연해주에 대한 선교의 꿈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김창식 선교사님을 살해했던 안드레이, 이 청년이 감옥에서 조성현 선교사님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저주니 죽음이니 어둠이니 절망이니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저주와 어둠이 생명과 기쁨과 빛이요,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로 바꾸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발산에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눈물 흘릴 일 많고, 아파할 일 많고, 가슴 칠 일 많고, 원통한 일 많지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저주가 생명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으니까, 원망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으니까, 진정한 구원을 경험한 자들, 그래서 오늘 가슴에 품고 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느끼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발산을 축복의 화목제로 바꾸고 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가올 광명을 기대할 수 있다면 어둠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이 됩니다. 죽음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명을 향해 가는 과정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덧입기 시작하면 오히려 축복과 약속의 자리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질적인 변환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의 이유입니다. 인간의 저주의 자리에서 오히려 생명을 잉태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늘을 다시 한번 설계하며 달려가시길 그래서 기원합니다. 당신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증거될 것입니다. 31절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돌로 만든 단이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듬지를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들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성결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곧 철저히 그분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둘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제한해서는 더더욱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원하실 때 달려가는 것이요, 함께 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쌓아야 할 단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단을 쌓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역에서의 승리, 가정에서의 승리, 개인적인 승리, 그 밖에 모든 승리를 기억하면서 그분께 단을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승리는 우리 스스로가 쟁취한 것이 아니란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승리로 다가오는 많은 제단을 우리 자신들의 지혜라는 철 연장으로 다듬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면서 단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32절에서 33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에발산의 기슭과 그리심산의 기슭 사이에 놓여 있는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듣기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돌에 기록한 율법을 십계명으로 봅니다. 또는 신명기 28장의 내용이었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추측합니다. 곧 하나님을 향해 그 믿음이 변치 않고 율법을 지키게 되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게 될 경우에는 세상에서 버림받을 것이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관한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뒤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광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애굽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이 약속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이 사건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목격하게 되면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그리워할 수도 없고 과거를 회상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앞에 남아있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달려나가야 합니다. 뒤돌아설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할지 기도하고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 이처럼 정기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약의 갱신은 묵은 마음으로 다시금 기경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처음에 가졌던 신선함으로 계속해서 다짐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익숙해지고 구태의연해집니다. 믿음 또한 마찬가지요. 영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도전이 사라지고 편해지고 익숙해지면 새로운 세계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모습이든 찬송의 모습이든 봉사의 모습이든 말씀 연구의 모습이든 우리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세우고 달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계속 언약을 갱신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하나님과의 언약이 새롭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무리 속에는 본토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은 새로운 멤버들을 향한 열려진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이처럼 확산되는 것이고 공동체는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준비하고 맞을 차비를 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끊임없이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은 확산되어야 복음입니다. 손님들 오기를 막 기대할 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뭘 할까요? 일단 청소부터 하지요. 그 다음에 뭘 할까요? 먹을 음식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람이 오기를 기대한다면 음식 만드는 것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면 무엇을 먹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해요. 그럼 먹일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처절하게 영적으로 투쟁하는 것은 뭐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 진정 갈급하고 고통당하고 힘드는 영혼들 안에서 무엇을 먹일까를 계속 고민해가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손을 펼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나눠줄지, 무엇을 영적으로 먹일지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이성의 승리를 또 한번 새롭게 더하여 주시고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 귀한 승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또 한번 아이성의 승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발산을 오히려 축복의 화목제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 가며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픔들, 절망 등 어두움들, 그 모든 것 가운데 진정한 화목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부좌했던 그 모든 것들과 진정 화해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8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신대.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는 행복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이기장 원사님께서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 분도 그냥 가지 마시고 함께 식사해 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교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죽음과 절망과 저주의 에발산을 하나님과의 화목제로 만드신 그 사랑을 찬미하며 일평생 그리스도의 화목제의 제사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약을 갱신해 가며 끊임없이 주님만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 위에 북녘 땅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